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평안과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꼭 해서 올해는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 아니면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하고 내가 한 달에 책을 몇 권씩 읽겠다, 이런 다짐,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얼마나 가시나요, 여러분? 올해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 혹시 올 초에 세우셨던 그런 계획들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 또한 결심한 것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해 결심을 세운 사람들 중에 23%는요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그 결심을 지키는 사람은 단 9%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은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결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들이 멈추고 제거해야 하는 악덕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새 사람의 출발점을,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 자아는 죽었고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하늘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땅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자신이 집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향하면 세속의 욕망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을 향하면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옛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의 삶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포티데미인데 이 의미는요, 단순히 옷을 벗듯이 완전히 내려놓는다, 다시는 입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역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아주 강하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내고 없애야 할 땅의 것들은 육체의 정욕에 관한 것들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것들뿐만 아니라 분노와 거짓과 비방과 악의 등 이 모든 것들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일부처럼 붙어있는 이 죄의 습관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내가 그것을 끈끈대면서 조금씩 벗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은 단순히 나쁜 습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할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파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벗어버리라고 하는 땅의 것을,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과감히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룩한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 엔디오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요, 어떠한 성품이나 태도를 취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의나 이 성품을 옷에 자주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의미한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곧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선택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문맥에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하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12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연이어서 나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 말씀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열매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애써서 흉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열매인 것이지 내가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따라하고 싶어서 그걸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어 온전하게 만드는 완성의 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아주 놀라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심장마비의 위험성을 낮추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불안을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은 단지 영적인 성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성화를 넘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이 단지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새 옷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강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질서를 세우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질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머리처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에요. 세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다릅니다. 20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버지들,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비난과 책망을 일삼아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세 사람은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관계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종과 상전, 주인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오늘날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사회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직장 생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3절의 선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든 수고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이 비록 사람에게서 시작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이 땅의 수고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순종과 성실함을 하나님은 기업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인정이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새 옷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버린 후에 하나님 준비하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욕망과 세속을 쫓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분노와 악한 것들, 죄악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옷은 단순히 새로운 습관이 아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띠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새 옷은 영적인 존재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옛 습관에 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충분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연약한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옛사람을 못 박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된 본성과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분노와 탐심, 거짓과 교만과 같은 더러운 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는 이 옷을 입지 않고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옷,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의 이름을 적어드린 이 1000번째의 예물, 주님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